둘째, 본문 4절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울과 그 일당들의 사기 행각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곧 저들은 사람들이 죽어 천국 가면 천국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적어 놓았네요. 바울과 그 일당들이 천국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얼굴 생김새였던가 보네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나요? 물어대니까 이에 대해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된다 하며 결코 확인한 적 없는 무책임한 말을 그냥 던지고 본 건가요? 실상 저들도 자기들이 만든 거짓 이론에 속아 넘어가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확인 못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일단 내뱉고 본 것 같은데 그래도 뻥을 정도껏 쳐야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들과 다를 바 없는 하찮은 몸뚱이 가진 존재로 여겨 얼굴이 있으신 양 떠벌리며 천국을 믿기로 장난질을 치니 말입니다. 이건 장난의 수준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희롱한 무서운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희롱해도 유분수지 그 책임을 어찌 감당하려고 바울과 일당들은 이런 짓을 했던 걸까요? 그야 저들이 뭘 알고 했겠습니까? 악령들이 저들에게 집어넣어준 온갖 관념과 생각을 자기의 생각이라고 착각한 채 그냥 모르고 씨부린 거에 불과하니까요. 인류는 하나님을 염라대왕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단한 몸뚱이 있고 에헴 하면서 폼 잡은 채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심심할 때면 마음대로 몸뚱이를 입고 벗었다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인류가 신에 대해 가진 생각과 통념 아닙니까? 몸뚱이를 벗어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게 인류의 고정된 신관이니 인류의 이런 잘못된 신관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보여주고자 예수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천명한 것인데 이 한마디는 지금까지 신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인류의 관념과 통념을 뒤엎는 폭탄 선언인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닌 정신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영이라는 단어로 밝히 드러낸 것인데 그렇다면 바울과 그 일당들이 떠벌린 것과 이런 예수의 말씀은 얼마나 상반되는 말이겠습니까? 바울과 그 일당들은 예수를 추종한다고 하면서 정면으로 예수 말씀을 부정하고 있네요. 예수가 명확히 천명했던 바도 내동댕이 치면서까지 하나님 얼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천국을 믿기로 사기치니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바울 자신이 툭하면 신령한 복과 은사를 하느니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느니 하면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라 떠들어 대놓고는 정작 자신은 영이라는 단어의 근본 뜻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바보이니 이게 뭡니까? 영이라는 말에서 신께서는 물질이 아닌 정신으로 존재하시고 인간처럼 몸뚱이라는 형체가 전혀 없으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준 건데도 바보인 바울과 그 일당들 그리고 저들을 따라가는 또 다른 바보들의 행진처럼 기독교인들은 툭하면 하나님 얼굴을 그려보겠다고 달려들다가 도저히 하나님 얼굴은 안 되겠다 싶은지 신으로 격상시켜 받들어 모시는 예수 초상 하나 마음대로 상상해 그리면서 자기들끼리 자의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기에 어떠신지요? 좀 더 자세히 본문 3절에서 4절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천국 가서는 아무나 하나님 얼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바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그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놓았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도 못된 자들은 엄두도 못 낼 일이네요. 바울과 그 일당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종노릇 하다 갔으니 지금쯤은 하나님 얼굴 보며 잘 섬기고 있겠지요? 하나님은 얼굴뿐만 아니라 손과 발도 있으시기에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일일이 수발들게 해서 잘 섬기게끔 하신 것이니 지금쯤은 순교한 하나님의 종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수족을 잘 관리해 드리겠지요? 그러니 어서 빨리 천국 가서 하나님 얼굴도 보며 하나님 수족 노릇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게 기독교인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바울과 그 일당들이 해놓았습니다. 게다가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꼭 새겨야만 했는지 각기 사람들의 이마에다가 하나님과 어린 양 이름을 박아놓고는
이마에 이름 새겨진 사람들이 정중앙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수발하는 종들이 되어 영원토록 섬긴다고 하니 여러분은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이 연상되시는지요? 악령들이 주도해온 인류 역사 속에서 종과 노예가 있었던 뼈아픈 시절, 이마에 낙인 찍혀 평생을 종살이하는 노예의 모습이 연상되는 것은 저만의 슬픈 예감인가요? 여러분은 바울과 그 일당들이 그려놓은 이런 천국이 너무나 좋아 감격에 겨우신가요? 더구나 천국에는 다시는 캄캄한 밤이 없다고 하면서 환한 빛만 반짝반짝 비추는 조건 하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들만을 위해 세세토록 찬송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어디 지루해서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도 꾹꾹 참아내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의 종과 노예가 되어 그분들을 섬겨야만 하겠지요? 어떻습니까? 멋진 천국이지요? 이래놓고는 5절 뒷부분에 가서는 생뚱맞게 하나님의 종과 노예된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씹으러 놓았으니 이런 황당한 상황 설정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뭔가 하나라도 줄이 맞아야 그럴듯하게 여길 텐데 이렇게 앞뒤 줄이 안 맞는 말만 씨부렁대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이런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 신성시하는 성경의 실지 내용입니다. 악령들은 자신들 정체가 탄로 날까봐 자기들은 쏙 빠지고 오직 허접한 잡설들로 신과 천국을 묘사하는 말만 적어놓게 함으로써 창조주 신의 참된 실상을 왜곡시키고 결국에는 신을 도무지 알 수 없게끔 해서 어느 누구도 신이 마련하신 천국에 못 가도록 철저히 틀어막은 겁니다. 그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성경으로서 인류는 얌니아 회의니 니케아 회의니 카르타고 회의니 하면서 회의석상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운 끝에 최종 확정한 성경 66권에 큰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성경 66권을 편찬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 지은 것은 기독교를 만든 악령들의 정교한 노림수가 있었던 거예요. 창조주 신을 제쳐두고 자기들이 신인 양 신행세를 하면서 인류에게서 공대의 찬송을 받고자 그 짓을 벌인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악령들의 조작품에 담겨져 있는 실체적 진실입니다. 3부에서 계속됩니다.